일단은 이 시간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의 목적, 왜 우리가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지난주에 서론적인 부분을 제가 일부러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털을 닦는 것입니다. 털을 닦는 것. 그래서 이 진리의 뿔 교회는 이 기독교 신앙의 털을 닦기에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을 보시면 신앙과 침례, 부활,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교단 내에서 우리 김대성 목사님만큼 이렇게 이 털을 자세하고 명료하고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강의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진리의 뿔 교회 교인분들은 이 털을 아주 잘 닦을 수 있는 교회에 있는 것이고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지금 교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이제 그 다음을 한번 좀 보자는 것입니다. 이 다음 과정을 예수님과 이제 대비시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데 이제 성숙해지는 이제 과정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을 이제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의 이 목적에 대해서 누구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자. 이게 목적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그 목요일 소재에서 다뤘잖아요. 이 표현 자체는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이면서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의 주제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진행했던 반에서는 함께 좀 나눴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혹은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미지의 영역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뭐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 근데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다음 항상 무슨 말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결이 해결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용납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이해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이 항상 그 편지를 쓸 때 이러한 말로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모든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 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얘기해 보실까요? 예, 아까 정하신 그 소그룹끼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은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을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두세 분씩 얘기 나누신 모든 것들이 다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들이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들이고 예수님 자체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모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아주 중요하면서도 매우 적절한 정의인 것 같아요. 화인여사 주석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와 연관 지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연관 지어져야 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야 한다. 피가 혈관을 돌듯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순환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들음과 행함의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은 잘 안 드리지만은 지난주의 설교는 혹시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은 꼭 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의 시간을 갖고 이 들음에서 생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함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들음을 통해 생긴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 그리고 함께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행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가져야 되고 그것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세 가지를 강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들음을 통한 자기 점검. 근데 듣는 것이 누구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를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의 어떤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행함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기 점검한 것과 결심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과 이제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형태로 해서 이 시간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여러분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일까요? 왜 이 주제를 선정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 방식이나 모습을 보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모본이시기 때문에. 또 실생활과 사람과 부딪히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이유를 또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율법의 대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보더라도 몇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또 몇 가지는 누구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이웃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둘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것. 이 대원칙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나를 대하고 또 사람을 대하는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주제를 조금 이제 두 개로 나눠 보면 이것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구나를 알 수 있죠.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구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내가 이웃들을 이렇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당연히 나의 방식이 아닌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외로 정말 많은 경우에
내 방식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인가, 내 방식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데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희망이 있는 자인데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이든 타인이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교만해 보이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자신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차이들, 그렇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신 대상인데 전혀 앞으로는 어떻게 뭐 그냥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더 이상 볼 가치조차 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과 이 이웃에 대한 나의 관점을 예수님과의 관점과 이렇게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나의 관점이 예수님께서 나를 가는 관점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생각나시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진화론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진화론의 사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뒤처지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할 수도 있습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창조론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인데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뒤처지거나 뒤처지는 신앙인처럼 보이면 낙담하고 막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종류들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쓰러진 자들, 두려운 자들, 기타 등등 참 많죠. 이 사람들이,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바뀌었어요. 안 바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으로 관점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뀌기를 거절한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눴던 것이죠. 여러분, 이 종류들을 이제 쭉 보시면 우리가 한 10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근데 이 중에는 이제 내가 속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해 나는 저런 사람이야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살펴보니 그런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를, 그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변화된 자들도 있지만 변화되지 않은 자들도 있어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거절했나요? 다 거절한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거절할 때 거절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시몬이나 뭐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목적으로 해서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는 죄를 범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아는 죄를 범하는 자들.
왜 이것을 처음으로 정했냐면은 이것이 먼저 다뤄져야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것들을 이제 두려움 없이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먼저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러니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들음을 통해서 알게 되겠죠. 들은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근데 그것을 들음으로써 이렇게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래요. 여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여기서 시간을 끝내면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부담과 많은 어떤 대쟁투가 있게 되시겠죠. 근데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실은 이 알고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어떻게 하면 다행이었겠다. 몰랐으면 다행이었겠다. 자꾸 그 십자가에서의 강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아는 죄를 범하는 자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아는 죄를 범하는 자들, 뭔가 이렇게 특별한 어떤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아는 죄를 범하는 자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들은 모든 사람들은 아는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모르는 죄 범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거의 다 아는 죄이지 않나요? 알고 보니 죄였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 죄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 뭐를 하냐면 불편한 동행을 하고 삽니다. 그렇죠? 계속 불편하게 살아가요. 계속 뭔가 찝찝하게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우리가 재림교회를 다니면서 뭐에 대해서 많이 아냐면 뭐가 죄인지를 더 많이 알아요. 개신교회 다니면 뭐가 죄인지를 잘 제대로 몰라요. 율법에 대한 해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율법 자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 이 재림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계속 뭐가 불편하냐면 내 마음에 예수님도 있고 뭐도 있어요? 죄도 있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짓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데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인가? 난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맞나? 좀 헷갈리지 않으시는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아서 뭐가 죄인지는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해결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고, 여러분 이제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네, 제자들. 가장 그 첫째는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만나면 뭘 했냐면 계속 싸웠어요. 뭐에 대해서 싸웠어요? 네,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이제 왕 위에 올라가실 때에 우리가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죠. 우리가가 아니라. 근데 이 싸움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크기가 큰 자요, 이런 말씀을 인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뭐 했어요? 지금 들었잖아요. 들었으니 이제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까지 그들은 또 싸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참 웃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되게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높고 낮은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에 대해서. 근데 그들이 끝내 뭐냐면 알고 있음에도 뭐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아는 죄를 뭐 한 거예요? 계속 범한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인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 주신 것이 맞고 그들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셨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맞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서도 정말 진리 교회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 무리가 모였는데 그 교회를 딱 찾아가는데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까요? 절대로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때 저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러놓고 오후에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아는 죄를 범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소그룹 하신 분들이랑 같이 함께 이 본문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보시면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좀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성경책 있으시면 오늘 본문을 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는 죄를 범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는 죄를 범한 자들을 너무 특정한 사람으로 특정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아는 지식 가운데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이 죄된 본성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이야기하신 게 다 맞습니다. 근데 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아는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서죠. 사실은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하신 일. 뭐를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이미 그 여인은 이미 드러난 상태이고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제 우리와 이게 비교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것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그렇죠? 마치 거울이 우리의 얼굴이 깨끗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거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죄인을 구원하시지만은 죄인을 정죄하는 율법은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는 일 자체가 굉장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역인 것이죠.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내 죄됨이 드러나는 일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내 죄가 드러난 일이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드러나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골방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나밖에 몰라요. 근데 이 내 죄가 언제 드러날 때가 사실 굉장히 괴롭습니까? 예? 남 앞에서 맞아요. 남 앞에서 뭐 세상 속에서 내가 뭐 이렇게 전도하려는 대상 앞에서 제일 힘든 건 사실 우리끼리 있을 때죠. 우리끼리 있을 때 이 내가 지은 죄가 죄라는 것을 다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 앞에서 이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사실 정말 불쾌한 일입니다. 불편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나는 일은 이 괴로움과 슬픔과 후회를 동반하는데 때로는 창피함을 느끼고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상황들을 동반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죄가 더 불편한 것도 사실은 있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런데 나는 혹 그러한 감정이나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어 이 죄를 해결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기초의 털을 다 닦으셨으니까 죄가 드러났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시죠. 자, 이건 알겠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려는 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리가 혹 그 죄가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굉장히 괴로워지게 된 그 감정과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어 회개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무엇 때문에 내가 알고도 저지른 죄를 괴로워하고 회개하려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회개를 바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예를 들면 관계가 깨졌어요. 어떤 다른 사람의 삶이나 내 삶이 굉장히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도 있죠. 그 죄가 이제 미친 영향 때문에 인간의 삶에 뭔가 굉장히 힘든 것들이 생겼으니까 빨리 이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빨리 이렇게 탈출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는 것인가? 자꾸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려. 그러니까 그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죄 자체가 너무 싫어서. 한번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회개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회개를 하려고 하는가? 잘못했다고 잘못을 구하는가? 여기 영감의 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한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꼭 믿어야 후회하고 회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잘못이 자기들에게 고난을 초래할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의 비행을 고치기도 한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잘못을 고치기도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저렇게 대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불편한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회개하라고 말해주는 그 방법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다만 죄가 그들에게 가져다줄 고난 때문에 힘들고 슬퍼하는 것이지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아는 죄를 범한 자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슬픈 감정이죠. 뭔가 이제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있어요. 인간에게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근데 이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산상보온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무엇을 슬퍼하는 것이다? 죄를 슬퍼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냥 이 죄로 인해 발생한 이 안타까운 상황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어떻게 하고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지 중에 혹은 이미 제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욕망에 이끌려 죄된 본성에 이끌려 지은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배은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알아야 돼요. 이 회개의 동기가 이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좋은 친구를 버린 것입니다. 아는 죄를 범한다는 것은 가장 귀중한 하늘의 선물을 모독해온 것이다.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을 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넓고 어둡고 깊은 죄의 심연에 의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몇몇 사람이 너무 힘든 상황에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게 됐구나. 그러니 빨리 이 죄가 해결돼야겠다가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거고, 내가 그것을 알고도 죄를 범했다면은 내가 계속해서 나의 좋은 친구이신 그분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럼 이 죄로 인한 괴로움의 크기가 어떠할까요? 이것은 이 죄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 이 정도 심각하면 이 정도 괴롭고, 많이 발생하면 우리가 많이 괴롭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우리가 계속하게 된다면은 작은 죄든 큰 죄든 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될까요? 너무나도 괴롭고 끔찍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소자들과 피고인 이 여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다 아는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이 고소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뭐가 깨어 있었어요? 양심에 뭐를 느꼈다 그래요? 가책을 느꼈다고 말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래도 자신들이 잘못한지는 알았어요. 그래도 희망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도 던졌다면, 그러나 다행히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찔림으로 인한 그 다음 행동이 달랐어요. 이 고소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생애의 숨은 죄악이 무리들 앞에 어떻게 될까봐, 공개될까봐 두려워 떨면서 도망친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눈을 땅에 떨어뜨린 채 그들의 희생자와, 그러니까 내 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어떻게 하고 남겨두고 도망친 거예요. 근데 피고인 이 여인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무슨 마음을 가졌대요? 고마운 사랑의 마음을 가졌대요. 고마운 사랑의 마음. 근데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본 것이죠. 나를 위한 그분의 마음, 나 때문에라는 그 마음, 거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아는 죄를 또다시 저지름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임한 위로와 무죄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개를 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가 그냥 심판자니까, 내가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딱 보니까 너 진심으로 회개한 거 맞아, 내가 너 정죄하지 않을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죄하지 않으신 겁니다. 내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죽을 거다, 이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깊은 사랑과 어떤 고마움의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는 어떤 죄이기 때문에, 나를 어디에 못 박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죄이기 때문에 너 다시는 이 끔찍한 죄 다시는 저지르지 마.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 여인은 그 고마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은혜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에는 예수님의 어떤 권위와 힘이 담겨진 게 아니라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십자가가 담겨져 있다. 자, 우리는 모두 아는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우린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도 인정해야 되고요. 근데 조금 이제 아는 죄를 범하는 자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실수로 아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고, 고의적으로 아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차이점이 있어요. 한번 이 내용을 쭉 보시고 내 자신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쨌든 아는 죄를 범했지만 그것이 실수인 사람들, 실수인 사람들.
알고 있는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갖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치르신 희생을 알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괴로운 마음. 여러분들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괴로운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있으신 거예요? 율법이신 그리고 사랑이신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 잘못된 게 아닙니다. 괴롭다는 것은. 그리고 죄에 대한 증오심이 있다. 각 시대 대쟁투를 보면 그런 이제 말씀이 나와요. 죄에 대한 증오심. 이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다. 이 죄가 아니었으면 예수님도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고 나도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죄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지금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죄를 짓고 싶지가 않습니다. 너무 안 짓고 싶어요. 제발 안 짓는 내 자신을 빨리 발견하고 싶어요.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나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자꾸 하지를 않고 내가 도리어 뭐하지 않는 바 원하지 않는 바 무엇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그 마음 가운데는 죄에 대한 증오심과 괴로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러나 한켠의 마음 가운데 또 여전히 알고 있는 죄를 내가 저질렀지만 이 또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극복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며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계속 안 될지라도, 계속 내가 원하지 않는 바 또 죄를 지을지라도 안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그 아는 죄를 범한 것이 실수이다. 고의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실수로 또 죄를 지었지만 나는 계속 누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제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죄를 계속 아는 죄를 범했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도저히 그분의 그 낯을 뵙기가 부끄러웠지만은 그들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었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영감의 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는 사람이 실수를 범한다면, 만일 예수님을 확고하게 주시는 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에서 잠시 눈을 돌린다면 그것은 그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실수를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드러내 주셨을 때 그는 다시 돌아설 것이며 다시 그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죄를 범하지 않은 내 어떤 그런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가 실수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덜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아는 죄를 저지르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 마음에 덜 귀중한 존재로 인식하신다면 그럼 안 되겠죠. 자, 고의로 아는 죄를 범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 죄목에 대해서만 괴로워합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렇게 큰 어려움을 주지 않는 죄들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계속 뭔가 내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원인에 대해서만 괴로워합니다. 일종의 이게 선택적인 죄에 대한 극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극복하고 싶은데 요거는 조금 나중에 극복하고 싶고 요거는 굳이 극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죄를 짓고 싶을 때 죄를 지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고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그게 누구와 같냐면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관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점점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정도 내가 하는 것은 뭐 그렇게 근데 그 작은 것조차도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양심과 관계는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고 개인의 지식과 생각으로 신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회개를 할 목록과 뭐 굳이 혹은 나중에 해야 될 목록, 내가 지금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것들을 내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럼 점점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 성령의 음성이 점점 들리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시도록 끊임없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들은 건 있는데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을 거절하는 죄에 빠지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를 범했든 고의를 범했든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복음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계속 원치 않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주십니까? 여겨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겨주십니다. 여겨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고칠 마음이 있고 고치고 싶고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시고 마침내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하나님께. 마지막 이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에 있는 글입니다. 그대가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이 이런 말들을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은총으로 돌보시지 않아. 너 지금 너무 심각해. 야, 너 교회 지금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너를 귀하게 여기실 것 같아? 능력 주실 것 같아?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 같아? 이런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아직도 저의 기도 제목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라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의 생명을 주셨다. 그분은 나로 하여금 유혹을 정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잔인한 죽음을 당하셨다. 비록 내가 불완전하더라도 또 아는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나는 안다. 나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받으셨다. 그는 나의 의이시며 나는 그분의 공로를 신뢰한다 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 내가 괴로워하고 있고 이러한 나 자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며 극복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하실 것을 다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 너가 내 마음을 회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참고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오늘 다룬 내용의 말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기도와 그분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개인의 친구로 그분을 매일 알아간다면,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그분의 곁에서 떨어뜨리지 못하게 한다면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싸우고 있는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때로는 우리는 조바심이 나서 우리의 성장의 시간표를 맞추려고 노력한다.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고 성령께서 하실 일이다. 그리스도인 성장의 원리는 처음엔 잎사귀고 그리고 이삭이고 그리고 알이 꽉 찬 옥수수인 것이다.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실패하고 일어나고 실패하고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나는 동안, 즉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아는 죄를 짓는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한 기별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복음인지 모른다.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대표기도 하지 않고 우리 이야기 나누신 분들과 간략하게 기도 제목 나누시고 그 소그룹 내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같이 보신 분들끼리 혹은 개인적으로 오늘 받은 은혜와 실천을 위한 결심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